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당회를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또 내년에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시대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돼야 되고 누군가 그 일을 맡아야만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으로 놔둔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를 참 1년 내내 하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의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의 자손을 내가 지켜주겠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함께했던 사람들, 언약했던 사람들,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그것은 주어진 사명,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선용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받아야 될 복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 한없는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많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갚으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면서 빚진 자들의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숫자로 복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얼마나 임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이죠. 뇌성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송명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구원, 그런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빚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하며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느껴지면 사명입니다.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들리고 보여주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회를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똑똑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 기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은 말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이지요. 빌립처럼
계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드릴 수 있는 순양을 미리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어지고 훈련받았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318명,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기드온과 함께 했었던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숫자 속에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물론 내가 받을 복도 그 사람이 받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하지만 복을 받는 것은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자원하십시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 주어진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운 일을 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죠.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내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머리숱이 없어서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왕 할 거면 힘을 다하십시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준비했을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 가족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여기까지 저를 위해서 주신 것도 과분한데 내 집안의 장례일까지 말씀해 주시니 그 관대함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내 가족이 무언데 내 가족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신 일도 과분한데 우리 집안의 장례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최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에 있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 어쩌면 목숨처럼 지키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는다 했는데 그 30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책망하지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진 지가 이제 한 30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젠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시설과 모든 장비들이 낡고 오래되어서 수리하고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조명도 바꾸고 어두웠던 제단도 바꾸고 음향 시설도 바꾸고 사회관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있는 피아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합창단에 와서 연주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 교회 피아노를 쳐보고 당황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연주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피아노를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찬양대원들 중심으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들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 피아노는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주하기에는 성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율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중심으로 몇 년 전서부터 새로운 피아노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피아노를 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벌써 내년에 하면서 몇 년을 미뤄오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가격이 얼마나 될까? 약간 놀랄 준비하고 계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에서 나오는 1억 5천 정도 합니다. 찬양대가 사고 싶은 것은 감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 연주가라면 누구나 다 연주하고 싶은 피아노,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는 한 4억 5천 정도 합니다. 조금 놀라십니까? 그런데 찬양대는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2억 5천 정도 하는 야마하 피아노를 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한 그 정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찬양대가 스스로 헌금에 놓아서 모아놓은 것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냥 교회에 찬송가나 찬양대 반주하기 위해서라면 영창 피아노도 괜찮고 야마 피아노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강원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하기에는 2%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욕심을 내보면 피아노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은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생각에 따라서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피아노의 수명을 30년에서 50년 정도로 본다면 우리 때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헌신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피아노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금방 하셔도 되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헌금 되어진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더 하셔도 좋고 형편이 안 되시면 적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과 최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옥합이 깨어질 때에 그 향기가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진 헌신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5절에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든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가장 자기가 아끼고 가장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번 주 12월 1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3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섬길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또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 자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을 때도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